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약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성경에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어떤 의무죠. 권리고, 지난번에 그 야곱과 엘리야에 대한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그것을 잠깐 나누고 또 신약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그렇게 이제 에서를 맞이해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해서 이제 가지고 갔던 예물들을 이제 에서에게 주죠. 그다음에 같이 가자. 에서가 그러니까 먼저 가소서 내가 후에 따라가리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혹시 또 마음을 변해가지고 나를 죽일지.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어떤 일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돼도 우리는 항상 그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예요. 그게. 이제 야곱은 끊임없이 그 의심을 뒤따라가겠다. 제가 다 무슨 변을 당하지만 앞서가서. 그다음에 또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죠. 목격하죠. 뭐그 기도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도 목격하고. 근데도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왜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좀 들어갔는데. 근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께 좀 컴플레인을 비슷하게 하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런 쪼론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오히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상한 거 아닌가? 나만 혼자 떨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왜 언제 기도하냐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기도하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신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 해석한 말씀이 생각나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는 딱 근심이 사라지죠. 근데 또 생기고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 즉 임마누엘에 함께 한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 어떤 일이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지 환경이 그 구약 이스라엘 같이 그냥 막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대화하기 때문에 글로 계시를 받고 그의 역사하시면 또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신약 성경에서 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감옥이 세 군데가 나온다고. 신약에서 감옥, 베드로의 감옥이 있고 세례요한의 감옥이 있고 베드로의 감옥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다고요. 그세 현장을 우리가 보면 성경 통해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들어가고 바울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말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어떤 차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죠? 목이 잘려 죽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풀려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틀려요, 완전히. 우리는 그냥 기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은 비극이죠. 목을 잘려 죽는 것은. 그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 대신에 간수들이 다 죽죠. 우리 생각하면 간수들도 안 죽었어야 하는데 저도 살고 베드로도 다 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성경. 자,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어요. 똑같이 옥문이 열렸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리라. 그게 마음속에 어떤 확증이 되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확증되니까 마음속에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 옥문이 열려 근데 안 도망가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도망간 대신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좋은 일, 내가 성공하는 일만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보통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뭐랄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고유의 그런 그 종교들이 있죠. 무속 신앙, 유교의 전통, 불교. 그런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비인격적 신은요, 우리가 잘해야 해요. 치성을 드리고 그냥 감동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 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그건 절대 안 해요. 인격적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죠. 출애굽한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론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놓고 저게 하나님이랑 그런가 보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특별히 그의 신성에 대한 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섬겨. 왜?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마음에 확증됐을 때, 아, 그 엄청난 구약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누구예요? 내 주관적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다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차례 얘기지만 성경에 없었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 메시아는 지금 현세 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거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자손,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왔고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보고 이 양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를 믿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고 그런 것을 당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 이 양반이 아니구나. 메시아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다시 모이죠. 다시 부르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몇 날이 되어 성령을 너희는 받으리라.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을 때 비로소 저들이 따라다녔던 예수가 현실적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저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아요. 그때 완전히 깨닫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든지 아예,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증언하러 이 땅,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기,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땅끝과 이런 내 증인되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러 오는 건 아니라고요. 정치 사회적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하고 일치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됐냐? 모든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길의 인생의 길이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철학적인 그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인문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책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나는 누구일까?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우리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요. 뭐 어떻게 사니까 단순해요. 그를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직업 관두고 일 관두고 뭐 어디 선교지로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내가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착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이웃들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착한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 딱 된 거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바로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시인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미 마음에 믿은 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표현되어지는 거. 어떻게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내 하신 일과 그의 신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육신의 어떤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니까 그것이 어느 때는 내 스스로 어려운 일들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삶을 사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그래요. 교회 어느 장소, 어떤 형식,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구속하여 속량해는 값을 지불하 너는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에서. 그러면 내 것답게 사는 것.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의 육체를 돌아봤을 때는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된 부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막. 안 돼, 안 돼. 정죄하고, 그죠? 우리를 고소하고, 그죠? 근데 성령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비록 불의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영은 성령으로 해 살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원하는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 죄를 지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예요, 이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기 때문에 그 흙으로 지은 육체 가운데 죄의 잔존, 죄가 잠재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죄예요. 이 세 가지 죄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 이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라. 그럼 내 용서를 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커리지 해줘. 아, 내가 너 죄 짓는 거. 사람을 죽여야 죄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미워만 해도, 어떤 것을 보고 탐욕만 품어도 부도덕한 생각하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네? 십계명 중에 단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아, 요거 내가 어느 정도 지키는데, 아, 요거 못해.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토탈리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그죠? 하나씩 보세요. 모든 율법을 축약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도 못 친다. 하나도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줄 때, 아니, 고백도 안 돼. 이건 인식돼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구나. 율법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기도원 같은데 어디 수양회 같은 데 가면 좋잖아요. 왜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믿는 사람끼리 오늘 나 세상 가기 싫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들어오니까 싫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중세의 수도원 생겼잖아요. 난 속세 세상을 떠나 산속에 살 거야. 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냥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역할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되겠다. 근데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슬프고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음은 뭘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부 해석하면 예수님이 없어. 사라져버려요. 인간만 하고. 인간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있을까? 이 시대에요. 굉장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설교하거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죠. 뭔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상고하에 찾아보라고 했어요. 성경에 만약에 없으면 피하면 돼요. 그죠? 성경에 있으면 믿으면 돼요. 그것은 성령이 분별하게 우리한테 해준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